말씀을 함께 환자분 환자분이 한 분은 자매님들 있겠습니다. 남자분부터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를 조상들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건 지금 지중해 연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차 여행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배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섬에 정박을 했는데 무리하게 항해를 진행하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라굴라라는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힘들게 배가 막 어디 가는지 모르다가 결국 이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약 안에서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딱 보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한테 네가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말씀대로 우리는 수라구라를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한국말로 수라구라라는 곳에 사흘 동안 머물고 그것을 비행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서해안을 따라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 남쪽이 들어왔으므로 우리 이틀 만에 보디올에 들어왔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기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 다음 보시면요. 거기 신도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왔다. 여기가 로마인데 이쪽 그 트레스라는 동네에 그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로마에서부터 막 뛰어와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미안해서 보시나요? 로마 보시면 여러분이 방문하셨던 곳이 여기입니다. 콜로세움 여기서 원형 경기장 있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제수들이 바울과 함께 도착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램수라고 제수들이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길지 뻔히 아시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도 발달됐던 로마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로마 황제가 살았던 궁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당시 1세기입니다. 지금 AD 한 65년, 70년경이니까 1세기 때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 그 당시는 이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인데 세계 전체,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을 로마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맣게 있고 여기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 다음에 로마가 여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지금은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 전체 전부를 이탈리아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인까지 전부 다 엄청나게 큰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이 로마 가셨을 때 보셨다는 곳이 여기입니다. 성 바오로 대성당. 그죠?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 바오로 대성당 앞에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 동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기에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지? 아,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 바오로 대성당을 졌나 보다. 사도행전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저게 왜 거기에 성 바오로 성당을 짓는지 모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받고 여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 바오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가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가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원래대로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가 지정한 그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날을 기다리면서 감옥 속에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 어떤 특기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풍랑 만나는데 사람들이 살려줬죠. 그냥 내렸는데 어떤 섬에서도 원주민한테 피해당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잘 알아서 그런지 잘 처신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집에 군인이 한 명 지키도록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 부금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집에서 지내면서 법정일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뭐 민주운동을 하는 분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냥 집 속에 갇혀 지내셨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17절 보면 아시겠지만 가택 부금 상태입니다. 집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집에 갇혀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법정일에 언제 가야 될지 기다리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3일 뒤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을까?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 자기를 좀 잘 대변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주변에 좀 좋은 뭐 로마에 좀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좀 나를 좀 소개시켜줘서 내가 좀 법정에서 좀 유리하게 하려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같으면 자기가 곧 법정에 서게 될 텐데 가장 급하게 뭡니까? 이 법정에 서서 자기가 좀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바울이 유대 지도자를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쭉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붙잡혔는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몇 번의 재판을 헤롯 유대 왕과 유대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았지만 왕이나 총독이나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유대 지도자, 우리 민족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블레임하려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면서까지 여기 억울한데도 끌려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 얘기는 내가 충분히 변호해서 풀려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쇠사슬에 내가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현재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피고인 입장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전히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라는 곳에 갇혀 지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이 콜로세움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맹수들과 죄수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를 타고 로마에 올 때 배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다른 죄수들은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아마도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게 되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놀이객감으로 사용하기도 끌려온 게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사는 근처 콜로세움에서 이미 사자들의 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앞으로 이 법이 진행되면 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사도 바울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 만날 날짜를 잡아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고요. 사도 바울이 때 뭐 했냐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숙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 말을 인용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러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서 빨리 변호사를 구하든지 빨리 돈을 모아서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튀어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온통 그가 하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일만 한다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자신이 법정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이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건 뭡니까? 이 법정에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언제 자기가 법정으로 갈지 모르는 시절을 지금 2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2년 동안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31절을 보면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여기서 방해는 외적인 방해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하는 방해도 있겠죠. 외적인 방해, 자기 내적으로 하는 방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가르칩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됩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도 바울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 복음만 전하고 있고 변호사 구할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정신인가? 우리 아빠 제정신이야? 내 동생 제 제정신인가? 너무 빠졌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왜 로마에 왔는가? 첫 번째, 답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받으러 왔습니까? 재판받으러 왔네? 안 쓰였어요, 여기? 다음에 보시면 재판받으러 왔습니까? 다리 쓰이는데도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그죠?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끌려서 온 거죠. 그죠? 두 번째, 관광하러? 로마가 뭐 있습니까? 관광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연금 부금인데 어떻게 관광합니까? 그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잡혀가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원주민 마을에 사는데 이 발목에 이거 이렇게 삑삑삑거리는 걸 쳤어요. 집에서만 있어야 돼. 그런데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서 지금